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복이 터졌네 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아들을 안고 업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아니, 집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었는지 장군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 PR도 좀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침묵입니다. 그러나 기름만 받았다 뿐이지 그에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여러 위기 가운데 건져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왕을 뽑아 주겠다. 그러니 이제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히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나와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나와서도 뽑았습니다. 뽑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찾으니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 큰 사람이 진구름이 가운데 고개를 감추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정도 더 큰 사람이 진구름이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모습을 보면 겸손하면서도 순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데려다가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기름 붓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제비뽑기를 하고 제비뽑기 접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제비 뽑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장면이 필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래도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적으로 검증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만이지 신학교를 꼭 가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꼭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까지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과 이런 과정까지 택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까지 잘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신학 공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10년간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받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신학 교육을 직접 받았던 것입니다. 1년이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신학교육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공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편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능력받도록 해서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잠언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비뽑기다 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이 일을 작정하고 진행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기도 시간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받은 응답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만 붓고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성격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구 뒤에 진구름의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첫째 이미 기운을 붓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도 제비 뽑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이렇게 제비 뽑히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알고 믿고 왕을 받아들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했습니다. 그날 거기 모인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제비뽑기가 잘못되었다 다시 하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느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못 받아들인다 하면서 데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제비뽑기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뽑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받고 검증받게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거꾸로 자기 부하들을 교회 요직에 심어놓기 위해서 선거 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술술을 부리기도 하고 방해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런 제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한 번 그렇게 잘못 뽑으면 교회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모임마다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싸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마다 문제를 듣고 나오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도 기승을 부리며 그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는 어떤 제도도 약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끼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뽑은 이유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또 기록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제도는 왕이 해야 할 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 권리, 그리고 왕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해야 할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이렇게 행사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사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는 것 같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한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을 불러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돕는 자도 되고 경호원도 되고 군사적인 기반도 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상황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리더에게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기쁜 날에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 하면서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예 되어놓고 사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선물도 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깟 녀석이 무슨 왕이라고 우습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기를 기대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왕이 되려면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통해서 요새 말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100% 드는 리더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아쉬운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매력은 이렇게 부족한 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것은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했던 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리더가 되면 잘하느냐?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 그룹은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도자를 받으면 그냥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 프레임을 깨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불평하고 수구수구하면 앞에 가는 지도자는 매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도 꺾이게 되고 무역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지도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만났으면 잘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에게도 이런 아버지여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여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항상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항상 아버지여 존중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또 아버지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나눠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아버지와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에도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버지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도 사울이 왕이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버지의 규율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